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잘 시작하셨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있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번, 시편 1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애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 일도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든 어려움에 목 놓아 기도하기도 하고 쓰라린 아픔에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큰 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가정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어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치닫고 그들 간 진영 간의 대립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그저 자신의 안위와 무리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공의와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아닌 화합과 화평의 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나 엘피스 홈케어도 2025년 정말 힘차게 도약하는 주님께서 뜻이 있게 허락하신 사업들 주여 항상 함께 하시어 힘차게 도약하여 나가는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섬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해 첫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맞이 잘 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이 시기점이 되어서 아마 마음도 무겁게 새해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잘 될 것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도 우리 여러분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한 걸음 더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25년도가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가 개척된 지가 벌써 19년째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2007년 1월 7일 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첫 주는 우리 반석교회 개척 기념일이죠. 이제 가족 예배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면 좀 잔치도 벌이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장했고 변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00년이 훨씬 넘었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계에서도 거의 제일 가난했던 이 조선이 세계 속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훌륭한 믿음에 우리 선배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정서가 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반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골적인 욕설과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무슨 해충이나 되는 듯 박멸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들 역시 공중파 TV나 신문 잡지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나 몇몇 교회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전체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은 이미지를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대로 우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세력의 의도적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저들의 비판과 공격이 기독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자체보다는 어떤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제대로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에 이렇게 많이 해서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주어지는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기쁘게. 그리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겠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서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는 예수님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진 않지만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따랐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서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나 또 좀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따라올 것이냐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따라올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올 것인가를 물으셨습니까? 왜 따라오려면 지켜야 할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다 품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보면 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지, 교회에 어떤 교리나 규칙을 내세워서 거기에 따르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오게 하지.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두 가지 응답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응답입니다. 예수를 믿겠느냐 물음에 대한 응답이죠. 예수를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묻게 됐을 때 네,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 1차적인 질문에 응답을 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한 단계 더 넘어서서 2차적인 응답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 믿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응답한 것이죠. 교회에 그냥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또 어떤 가르침에 내가 따르겠다는 것이죠. 헌신해가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모두는 이 1차적인 응답에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보이고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2차적인 응답은, 규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 뒤에 나와보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다 버리든지 미워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과 자신을 버려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워하지라고 번역된 어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미세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말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신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1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하든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예수를 가족이나 나 자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서 사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풍부하고 더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잘하고 가족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 고백을 해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부족한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1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이제 아이 때는 주는 것을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기가 크면 엄마 아빠가 나도 하면 자기 것을 줍니다.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드림의 사랑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우리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수를 잘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면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한 번, 두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는 것이 남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거부하거나 또 겸허한 방법으로 피하거나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입대해서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한다고 그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만기 제대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다양한 십자가가 있는데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를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짐과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달픈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우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형이란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먼저 사형수가 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형수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도 모래시계라는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광주를 무대로 한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태수라는 인물의 사랑과 야망의 이야기인데 무서울 것도 없는 그도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떨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두려워하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이 말이 유행됐었죠. 이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사형수가 사형을 앞에 두고 있으면 다 포기가 됩니다. 오늘 죽는데 어디에다가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오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형장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이것은 희생과 수고를 끝까지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꾸준히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보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내가 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 헌신이나 희생하기는 싫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밀림 오지를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중에 물살이 센 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크고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강 한복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따라서 크고 무거운 돌을 힘겹게 머리에 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강 한복판에 들어가서야 왜 그렇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이고 있어야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교우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신앙 간증이 있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는 도중에 새벽 기도가 과제가 있었대요. 요즘 신년 축복성에 아니면 새벽 기도, 특별 작정 새벽 기도 많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녀와서 출근하려면 정말 힘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잠 못 자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도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대단하죠? 2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뜻밖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밀려왔대요. 부도 직전이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때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싹 다 걷어주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라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갔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한 걸음 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런 줄로만 알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오고 잘 풀리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잘 나갈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아포타세타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이 아포타세타이라는 말은 원뜻은 헤어지다, 작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실제로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라는 말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평소에 지각을 하지 않던 학생인데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왜 지각을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학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걸 같이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전을 같이 찾아드리는 일도 좋지만 학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않게 와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동전을 떨어뜨린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처럼 무엇인가를 밟은 채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작별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또 이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밟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녕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언장을 항상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유언장을 써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려기보다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으로 작별을 구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유롭게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들과 언제라도 미련 없이 주를 위해서 작별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구약이 다 그렇잖아요. 정착하는 순간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또 언제든지
떠나 보낼 준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유롭게 그것들을 대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가족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고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서 본래 자기가 했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직접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새로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 사업일, 가정일, 사회에서의 일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삶의 첫 걸음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을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과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작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 올해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그 복된 삶, 행복한 삶을 한 해 가득 다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지상준 청년, 권만섭 성도님,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또 약하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채워야 돼요. 내용을 채우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는 손길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과 또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요양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모든 일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하나님의 기업이 또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직원분들 또 어르신들 또 거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말씀 뽑기 하시지 않은 분들은 언제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뽑았는데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년에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이렇게 뽑기 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품고 다니시고, 요 고리가 있어요. 차에다가 거시고 수시로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손에 들려진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늘 또 건강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소독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힘을 내서 이 험난한 세상 부딪힘이 많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한 번 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럴 힘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총회와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